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8절 1절 말씀, 신약 성경 368페이지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겨울이 가고 봄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침에 넥타이를 뭘 맬까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메고 저것도 메다가 이걸 메고 왔어요. 문제는 이걸 메다 보니까 얼굴 화장을 하나도 안 하고 왔어요. 이게 제 오리지널 생얼입니다. 색깔도 이 색깔이고, 그래서 오늘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관심 가지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 어떤 마을에 한 사나이가 살고 있었어요. 친구가 3명이나 있었는데 다 귀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 친구 가운데 첫 번째 친구를 참 좋아했어요. 이 친구는 내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내게는 없어서 안 될 친구라 하고 늘 그 첫 번째 친구와 함께 사귀기를 좋아하고 가까이 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근데 두 번째 친구는 첫 번째 친구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내게는 없어서 안 될 귀중한 친구다. 그 친구와 사귀기를 좋아했습니다만은 세 번째 친구는 조금 달랐어요. 만나면 부담되는 얘기만 합니다. 이것 하지 마라, 하더라. 그건 왜 그러노? 왜 그렇게 했노? 그래서 만나려면 겁이 딱 나요. 웬만하면 만나지 않습니다. 돈 꿀 때는 만나지, 아니면 꼭 필요할 때만 만나지 웬만하면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궁에서 정관이 와서요, 출두하라, 왕의 재판정에 출두하라. 큰일 났습니다. 왕의 재판정에 출두하라는 것은 뭔가 자기가 모르는 제목이 있기 때문에 오라는 거기 때문에 겁이 덜컥 나고 다리가 후두들 떨리고 혼자서 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소중히 여기는 첫 번째 친구 집을 찾아가서 친구야 이런 일이 있어 지금 왕의 재판에 출두해야 되는데 혼자 갈 수 없으니 같이 좀 가면 안 되겠는가. 아마 친구가 같이 갈 줄로 생각했는데 뜻밖의 그 한마디에 첫 번째 말에 딱 거절한 거였죠. 낙심이 되었습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겠는가. 탄식에 대해서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다가오고 할 수 없이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가서 이런저런 자초지종 이야기다 하고 함께 가주기를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친구가 물론 함께 가주지, 함께 가주는데 왕궁 문 앞에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내가 갈 수 없으니 이해해 주게 내 친구야 했냐나 기대했는데 그 역시 실망감만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아픈 가슴 부여잡고 할 수 없이 세 번째 친구 찾아가세요. 평소에 늘 소홀하게 생각하고 바른 말 해줘도 시끄럽다, 그만해라, 또 섭섭하게 했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별 기대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친구 찾아가서요, 자기 얘기를 쭉 얘기하고 동행하기를 요청했는데 뜻밖의 이런 대답하는 거죠. 물론이지, 내가 따라가지고 말지, 자네는 가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내가 자네 사정 다 아니까 내가 변호해주고
또 결백한 것을 내가 변호해 주겠네. 그러면서 선뜻 따라 나서는 거 있죠. 그제서야 이 사나이가 세 친구 가운데 나의 진정한 친구는 바로 세 번째 친구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할 때 깨닫는 것이 없습니까? 무엇을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왕의 재판당이 뭐예요? 왕의 재판당은 앞으로 우리가 서야 할 하나님의 심판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친구는 뭐예요?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내 시간을 다 바치고 인생을 올인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께서 여봐라, 올라오너라 주님 부르실 때에, 그때에 그 재물은 따라가주지 않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재물, 내가 모은 재물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재물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재물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돈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친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이에요. 우리 이웃에 있는 친지들입니다. 왕이 부를 때에 주님께서 오라 하면 장례식까지는 남은 오지 않아도 따라옵니다. 화장터까지 따라오고 아이고 아이고 땅을 치며 울어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친지들입니다. 왕궁 문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는 못 가더라도 왕궁 문턱까지는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덤까지는 슬퍼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친구는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친구십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십자가 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동일한 진정한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끝부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예배 후에도 함께 하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변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의 모든 허물은 내가 다 대신 졌습니다.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이 사람 대신 내가 매련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더 이상 빚 갚을 빚이 없습니다. 내가 다 갚았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영원한 친구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기록할 당시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살펴보니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밖으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의 그 극악무도한 폭군 네로가 핍박을 하는 당시 교회가 참 몸살 앓았습니다. 붙잡혀서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붙잡혀서 목에 참으로 참수도 하기도 하고 재물 다 뺏기고 짐승 물려 죽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은 지하에 숨어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환난다 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핍박 현장까지 주님이 오셔서 생명 싸게같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면서 격려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도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한 번 떠나지 않으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일 가운데 저는 이복게 하시는 축복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런저런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또 인간이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그는 우리와 같은 인간은 맞기는 많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는 인간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인성 부인하는 것은 그건 이단이에요. 이와 같은 이단이 절비할 때에 뭐라 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통일하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바로 다음 9절 말씀 보세요. 이런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여러 가지, 크게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예수님의 교훈은 절대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하고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을 세 가지 방면에서 간략하게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 전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 형태에 묶여서 양손에 못박힘 맞고 양다리에 못박힘 맞고 발등에 못박히고 허리에 장자로 맞고 이제 곧 죽으실 거, 가장 비참한 십자가 형태에 참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예수님 바로 직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동안에 우리 인성을 갖고 계셨어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추운 날은 춥고 맞으면 아프고 외로움도 느끼고, 그 인간적인 전제에서 본다면 도저히 지금 예수님 누구 사랑하고 못하고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환경과 처지가 아주 열악합니다. 혹시 여러분 사형수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저는 하원교도소에 갈 일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와서 설교 좀 해주십시오. 옛날에는 가면 기독교회가 없어가지고 그때 믿든지 안 믿든지 한 1000명 끌어모아놓고 설교할 때가 있었고 그때 힘들어. 요즘은 오네시모 회가 있어가지고 기독교인만 따로 모아서 한 300명가량 예배를 인도해서 좀 쉬운데, 한 번씩 부안가당 집사님이 사형 은도받고 선고받고 이제 어느 죽을 줄 모르는 사형수 6명 아니면 8명 따로 접견실에서 목사님과 상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담도 하고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그 6명, 8명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오네시모에 가입해서 찬송 성경 끼고 예배 드렸는데, 일반 죄수들은 푸른 죄수복 입는데 사형수들은 보니까 여러분들은 모시로 하얀 옷을 입혀가지고 성경책, 금박이로 성경책 들고 딱 드렸는데 목사님 같아요. 그 따라간 우리 여학생들이 울고불고 날랐어요. 목사님 저렇게 착하고 목사님 닮은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미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그 중에 보면 교회 다니고 참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모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 모신 사람은 오늘 죽어도 주님 천국까지 편안합니다. 평온합니다. 얼굴에 해같이 빛이 납니다. 성경 얼마나 많이 읽고 기도하고 바깥교회 기도 많이 하고 자기가 죄 지은 그 대상 위해서 기도하고 귀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보면 얼굴이 아주 샥하네요. 눈이 동그래가지고 겁이 질려가지고 제가 봐도 너무 안쓰러워요. 자, 이제 사형수들이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사형 집행하는 날짜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형수에게는 극비로 참으로 붙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형수가 사형받게 되는 날 되면 담당 검사가 교도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문을 큰 문 쫙 열고 들어오게 되면 그날은 수많은 그 죄수들이 직감적으로 오늘 너가 죽는구나 그걸 알고 조용합니다. 왜? 개죽음 당할까 봐. 사형수들이 내 혼자 죽기 싫다 해서 어차피 사람 죽이는데 또 하나 죽이자 해서
잘못 눈에 걸리면 죽을 수 있다 해서 조용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사형 은도받고 사형 집행당할 사형수에게 담당 검사가 찾아가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끌려 나옵니다. 근데 쭉 갈 때 한마디 말 없이 가는데 요만한 돌이 있으면 그 돌 건너가시는데 그 돌을 뺑 돌아서 갑니다. 또 가다가 조그만 돌이 있으면 또 뺑 돌아갑니다. 왜? 3초라도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래서 마지막 의자에 앉아서 목에 줄을 걸고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하면 대부분은 세상 원망하고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게 아닌데 내 말고 더 악한 놈 많은데 난 재수가 없어서 잡혀왔다, 난리법석인데 예수님 영접한 그런 분들은 달라요. 비록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죽을 죄를 지어서 지금 죽지만은 내가 죽는 순간은 내 영혼은 저 앞에 간다. 여러분 김대두 아시죠? 김대두는 17살 먹은 청소년인데 짝두 가지고 동네 할머니부터 여고생까지 17명 죽였죠. 나이만큼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대두가 짐승같이 어르른 끌 때는 서울구치소에 아무도 면회 못 갔어요. 아무도 면회 못 가고 참으로 누가 전도해도 예수는 무슨 예수 감지르고 교도소장도 꼼짝하지 못했어. 그래서 늘 독방에서 묶어놨어요. 짐승같이. 근데 안국선이라는 그런 지금 목사님 됐어요. 그 전도사님이 자꾸 기도하는데 김대두한테 전도하러 가라, 감동받고 갔어요. 이제 우리가 사형수를 면회하려면 사형수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김대두 안 부르고 사형수 면회하러 간 사람 부르는 게 아니라 조성래 부르는 거. 제가 김대두 면회하러 가면 김대두 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누가 악질의 형님인가 보다 하고 부끄러워 죽는데요. 근데 안 되는데 김대두 들어갔는데 2번, 3번 것도 만나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4번째인가 만났을 때 성령께서 입을 벌려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은 김대두를 사랑하십니다. 그 말에 폭탄 터뜨듯이 그 김대두 입이 열리고 누가 나를 사랑한단 말인가? 어릴 때부터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 듣고 거기에 무릎 꿇고 회개해서 할렐루야. 얼마나 변화돼 가지고 전도하는데 근데 한 5명 정도 죽으시면 뭐 도장 찍고 하면 사형수를 무기수로 감형하는데 너무 많이 죽여서 그게 안 된대요. 왜냐하면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예수님을 영접한 김대두 또 고재봉 알죠? 그분들은 주님 영접하고 마지막 사형 은도 받고 이제 목에 줄을 감고 또 고재봉 같으면 총살 당했잖아요. 죽는 순간에 한마디 하니까 찬송하겠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 4절 다 한 다음에 그때 덕덕 내려갔어요. 그 영혼은 천국 갔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아무리 강심장이라는 그런 사람이라도 의사들이 와서 부검할 때 손이 벌벌벌 떨리고 발이 벌벌 떨리고 떨린다 합니다. 여러분 사형 집행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내일이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그 사형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가 이제 내일이면 죽는다는 것을 이제는 통보받았는데 그날 밤에 극도의 공포, 극도의 두려움으로 밤잠을 자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제정신이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내일이면 내가 죽는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럼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굴을 땅에 붙이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는데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 참으로 마음속에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아멘. 그 당시 제자들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아버지께 간다. 내가 곧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게 된다. 그 말씀은 들은 셈 많지. 오로지 며칠 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아이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한 2만 명 넘는 사람을 먹이니까 여론이 우리의 왕으로 삼자, 왕으로 삼자. 지금 여론이 왕으로 삼자. 지금 이 곧 예수님이 임금으로 등극하기 직전까지 된 것.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많은 사람이 겉옷을 벗어 피워놓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라고 칭송하고, 이제 누가 봐도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영의정 되고 우의정 자유된 될 것인가? 12명인데 자리는 3개밖에 없는데 누가 그 제자리를 차지하겠는가? 서로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땡기고 밀고 나중에 힘이 밀리니까 자기 어머니를 모셔가고 노비까지 하고, 정말로 구중받아 마땅한, 사랑받기보다도 구중받아 마땅한 그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그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 베풀 수 없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해 주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누구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믿으시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저를 구원하신, 여러분 구원하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걱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사랑하겠는가? 저는 제 약점이기도 하고 또 극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인데, 어떤 두려움은 거부당하는 두려움. 저는 어머님이 6.25 사변 때 총을 맞았어. 교인들 다 죽고 혼자 살아남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피도 모질하고 심장도 두고 심장병, 위장병 누워서 살았어. 오늘은 A 집사님이 밥을 하고 내일은 권사님 밥하고 사모님은 집에 누워서 늘 있고 교인들 밥을 하고, 제가 어릴 때는 젖을 한 번도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옛날에 쌀가루 갈아가지고 먹였대요. 그래서 그때가 옆집에 애기 놓은 그런 집사님 젖을 한 모금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그 젖맛을 잊지 못해서 내 어머니 품에 안 가서 젖빨라만 밀어내요. 젖이 안 나오고 또 우리 어머니 아프니까 또 어린 마음에 안기고 싶은 마음에서 엄마한테 안기려면 이래 밀어내요.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건 지금도 저희 어머니하고 좀 정이 좀 없습니다. 어머님 이 설교 안 들을 줄 믿습니다. 막내 동생은 안 그랬는데 제가 좀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일부러 제가 대구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제가 모진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한 20년 전에. 그게 기도할 때마다 부딪혀요. 내가 이걸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회개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옆에 심한 쪽팔릴 것 같아서, 그러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내도 안 듣고 제 혼자 데리고 다른 일 때문에 간 김에 무릎 꿇고 우리 어머니 깜짝 놀라고, 아니 왈카노 하냐.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죽을 죄? 옛날에 이런 말 했는데 용서하십시오.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런데 머리를 대밀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받고 주여, 주 앞에 회개하고 마음이 편안해요. 할렐루야. 이런 묶인 걸 풀기로 충분합니다. 이건 매일 기도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몸에 배, 어릴 때부터 그게 오랫동안에는 이 거부당하고 그게 뭐 일부러 한 건 아니에요. 몸이 아프니까. 참 이 누워 있는 그 자체도 이 힘든데 젖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안아주도 못하고 젖도 얻어 먹지 못하고. 그 지금도 늘 주여 거부당할까봐 제가 연애를 잘 못해요. 연애하다가 자일까봐. 우리 아내가 저를 받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참으로 나 같은 걸 예수님이 받아주겠는가?
그럴 때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태평양 넓은 바다에 멸치 새끼 몇만 4마리가 막 수영하고 물을 먹고 막 수영해요. 근데 잘 놀다가 말이야, 멸치 새끼 한 마리가, 멸치 한 마리가 걱정합니다. 야봐, 야들아, 우리 이렇게 물 마시다가 태평양 물 다 말라면 왜 나와? 그 넓은 태평양 바다에 헤엄질하는 쪼매난 멸치 새끼 3마리 4마리가 걱정합니다. 우리 자꾸 이 물 마시면 이 물 다 말라 빠지면 어떻게 하는가? 그거 똑같은 것이 우리의 근심이고 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태평양 바다보다 더 넓습니다. 하늘 두루마리에 삼고 바다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다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안심하고 마음껏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고재봉, 옛날 어른들 다 알죠? 얼마나 아까만 짝도 가지고 일가족을, 윤중령 일가족 몰살시킨 그런 못된 그 고재봉, 짝도 가지고 동네 사람 17명을 죽인 그런 젊은 청소년, 그들도 자기 죄를 깨닫고 나 같은 거 받아주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 한평 강도 받아주신 주님께서 그를 받아주신 주님, 그 사랑의 주님,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받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약속했어요. 언약 맺었어요. 나는 잊어버려 주님을 잊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기억하시면 할렐루야. 주님 뭐라 했으면 볼지어다 비홀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은 영원토록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오늘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천국까지 무사히 인도하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주님의 손 안에, 사랑의 손 안에 붙잡혀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주님을 놓았지만 주님은 손 놓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잡고 계십니다. 주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붙잡고 있는 손을 아무도 뺏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 보니까 환난과 핍박과 칼과 가지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 갈랐고 해도 안 된다 했습니다. 무엇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김웍스라는 여성 성악가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참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 세계적인 성악가인데 이분은 맹인이에요. 전 세계 누비면서 그가 찬양할 때 많은 사람이 위로받고 힘 얻었습니다. 이 한국 사람이에요. 6.25 사변 때 두 눈 잃어버렸어요.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고아원 방문했던 미군 병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었어. 예수님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 의지하면서 늘 주님께서 주는 위로함 받고 세임 공급받아서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한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죠. 눈은 멀죠.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불구의 몸으로서 당당하게 인디애나 주립대학에 합격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졸업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노래 부를 때 그의 노래는 영감에 차는 노래였습니다. 많은 사람 심령이 움직였습니다. 그가 한 번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나의 손을 붙들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 줄 아세요? 그는 나에게 저 멀리 100m 전방에 무엇이 있고 또 길 건너편에 무엇이 있다고 일찌감치 보이는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직접 나의 발을 붙들고서 바로 앞에 계단이 있다고 일러줍니다. 그러면 나는 그 소리 듣고 그저 계단에 오르기 위해서 나의 발을 높이 들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진실한 아내자에게 나의 발걸음을 맡기고 그저 한 발자국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가야 할 곳에
무사히 당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년 뒤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20년 이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진실하신 그분, 어제나 오늘나 영원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발걸음을 맡기고서 우리의 인도자,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인도함 받아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우리 인생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맡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연락에서 쓰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다 나를 떠나가리라. 다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예수님께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다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베드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약한다였습니다. 그가 나중에 극한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 난 몰라. 상관없어. 나는 저주하면서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몇 번?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떠났습니다. 멀리 갈릴리 바다 갔습니다. 예수님 없는 곳에 가서 고기잡이배를 다시 끌고 나갔습니다. 그물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떠났던 배반했던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불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의 심령을 물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베드로 버리지 않고 다시 사도직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수백 번, 수천 번 주님을 떠나고 배도하고 비교했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찾아오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찾아오신 것입니다. 범된 아담에게 어멍어서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옆에 계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찬송가사같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분별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니 이 찬송이 여러분 찬송이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영원토록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지식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옛날에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뭐가 움직인다 했습니까? 지구 중심으로 해가 돈다 했습니다. 별이 돈다 했습니다. 그렇게 믿어서 그걸 거부하면 죽였어요. 종교재판소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세기 이태리 유명한 천문학자 갈릴레오가 지동설 주장해서 무슨 소리 하노? 지구도 움직인다. 지구도 움직인다. 붙잡혀 가세요. 종교재판소에서 신문 받습니다. 다시 묻노니 지구가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개죽음 당시에서 사실은 아니지만은 입으로는 지구는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둘둘둘둘 댑니다.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그 말이 들렸잖아요. 다시 붙잡혀 가서 지하 감옥에서 얼마나 오랫동안에 고통당했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 설이 지금은 지구 움직이잖아요. 해를 돌지 않습니까? 한 바퀴 돌면 1년, 지구가 그냥 돌면 하루 24시간. 근데 둘 다 틀렸어요. 이제는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다 바뀌었어요. 지금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은 달도 별도 모두 지구도 해도 다 움직인다는 사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은 시시각각 바뀝니다. 학자들의 책을 보니까
아주 유명한 그런 이 이론도 300년 넘은 것이 없대요. 300년 넘으면 다른 학설이 또 바뀌게 되고, 이제는 100년으로 30년, 10년, 5년 팍팍팍 바뀝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건희 삼성 이 회장님이 앞으로 바뀐다, 마들어 말고 다 바뀔 줄 알고 대비하라, 이러면 다 바뀝니다. 그러나 바뀌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은 천년가도 그대로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100명 모여서 99명이 찬성한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천년 가운데 999명이 찬성해도 진리는 바뀌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말씀만큼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절대로 보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러분 외울 수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지고 뭐랬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내가 보는 성경, 여러분 보는 성경은 한글로 된 성경이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 한국어 성경 마찬가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원래 원전, 헬라말로 원전을 보면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 예수님은 여러 갈래의 길 중에서 그 어느 한 길이 아니에요. 다른 길은 없나니 유일한 한 길,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의 진리가 아니고 절대 불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한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우리나라가 좀 시끄러워서 기독교회가 왜? 감리교 신학교 교수들이 이상한 소리 했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꼭 기독교만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서울 가는 길에 경부선도 있고 호남선도 있고 중부 내륙도 있고 뭐 가지가지 길인데 그중에 한 길 알아서 가면 된다. 좀 늦을 뿐이지 된다. 그래서 예수밖에 또 길이 있고 구원인데 그중에 우리가 믿는 것은 그중에 한 길이다. 많은 길 가운데 한 길이다 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정면 도전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변선환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지난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소위 신학교 교사라는 것들이 다 귀한 분인데, 다 훌륭한 교수님들인데, 몇몇 정신없는 교수들이, 그것도 신학대학 교수들이 예수밖에 구원했다. 감리교가 젊은 목사들이 그 밑에 배워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주장을 펼쳐서 진리를 짓밟는다 할지라도 진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말씀같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서 안 된다 그런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은 어제도 진리고 오늘도 진리고 영원 진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서문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예수 중심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밖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경 중심의 신앙. 할렐루야. 신구약 66권 이외에는 다른 진리 주장한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왜 캐톨릭에서 나왔습니까? 그런 성경 말고 외경, 위경을 믿지 않습니까? 성경 말고도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오늘 오직 진리의 말씀, 신구약 66권 이 진리의 말씀 믿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에요. 예수 중심의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 또 한 가지는 우리 신앙, 교회 중심 신앙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들 복음 전함으로 구원의 통로가 우리 서문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골라서 자꾸 끌어내는 그런 못된 것들이 있어요. 교회 바깥에 구원 믿고 영생 얻게 하는 일보다도 열심히 교회 다니는 그런 기독교인들만 찾아내는 그런 못된 무리들, 신천지, 여호와 증인, 여기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안상홍이 메시아예요. 그들은 참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사람이 메시아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 다 이단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는 가서도 안 되고 또 만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한 사실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의 신앙, 우리 교회 신앙은 예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에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오늘까지 지키시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옛날엔 또 함께 하셨듯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주님 올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많은 구원받는 축복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 동일하심을 찬미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니까 교회를 뿌리째 흔드는 이단들이 얼마나 득세하는지 우리 사랑하는 서문교회는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진리를 열심히 배워서 국제선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들은 것은 많은데 정리가 되지 않고 이리 흔들면 흔들리고 저리 흔들면 뿌리째 뽑히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 말씀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하신 말씀같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려오니 받아 흠량하여 주셔서 감사 예물, 11조 예물, 또 주일 헌금, 또 성교 헌금, 구제 헌금, 아버지 건축 헌금 각종 예물 주 앞에 드려오니 받아 흠량하사 큰 손들 좋은 손 사랑의 손 되게 하여 주시되 겸손과 함께 지혜와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카드 작성하시고 새가족실에서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후에 1시에 목양실에서 정기탕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남녀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한 지 4개월 넘어서요 부임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8시에는 이곳에서 연합구역 예배로 드리고 동시에 상주 성시형 기도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기한 목사님 모시는데 예수비전교회 심무하신 안희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끝나면 아마 금요 심야 기도회 시간 늦지 않습니다. 아마 곧장 심야 기도회를 호선화 수양관에서 밤 10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일부 새벽 기도회가 아마 지하 소망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 집회 가지 못하신 분들은 꼭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새벽 기도회에 많이 참여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전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문식이 있습니다. 받으실 분 신청하시고 교육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4월 20일인데 저녁 예배 후에 찬양 경연대, 구역별 경연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준비하시면 감사합니다. 3월 29일 토요일 9시 30분에 교회 대청소에 있습니다. 구경꾼 되지 말고 봉사하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지를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광고기도 한데 우리 주님께서 서문교회 되게 축복하시면 할렐루야 역사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데는 깜짝 놀랄 일이 생기거든요. 그 집안에도 이제 구정물 가만히 놔두면 마을간 때 이리 희저으면 안에 콩나물도 막 떠오르듯이 또 예배 아마 혹시 준비하지 않고 예배 참여하면 참 힘들 거예요. 아마 꼭 예배 참여 준비하고 참여하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제가 그 앞에 있을 때는 남녀 호롱교 믿던 우리 학생, 고등학생 뭣도 모르고 그 다녔던 학생인데, 또 어떤 천리교 믿던 이 학생인데 성령님 막 역사하니까 예배 시간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아이들이 간호사도 되고 참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결한 교회, 거룩한 교회, 할렐루야. 예배할 때 준비해서 참여가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서로 축복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가게 하신 축복하심이
말씀 듣고 도전받은 우리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